막이 오르면 전 우주가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공간적으로 전 우주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 장엄한 무대에 성부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그 보좌 앞에 7 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이 무대는 단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천상의 무대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곳에서 펼쳐지는 무대예요. 과거에 개입하셨던 역사, 그리고 미래에 다시 이곳에 오실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이 무대, 현재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가 지금 그분의 영광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천상과 지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여 있는 영광과 존귀와 경의가 가득한 놀라운 무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무대에 1막이 맞춰질 때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무대의 한쪽 구석을 비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무대의 한쪽 구석에서 우리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이 노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섬에 유배되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요한의 자기소개를 들으실 때 무엇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배되어 있다는 한탄이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요한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함은 저 천상 너머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억압과 박해와 그로 인한 환난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요. 현실에서의 요한은 초라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심정일 때가 종종 있죠. 우리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이 놀라운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저 무대 한편 외딴 구석에 놓여진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요한이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 이런 심정을 느꼈을까요? 요한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의 자기 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세 단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단어는 한 관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떨어질 수 없는 한 세트예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가운데 있는 단어예요. 나라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참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환난을 당하시고 그 환난을 견디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환난과 참음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요한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소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자신의 초라한 현실에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의 현실이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지금 자신이 현실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의 현실이, 이 땅에서의 환난이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유배를 가고 사형을 당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의 환난으로의 초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동참하다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와 교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교제라는 단어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함께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때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때로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지금 요한이 여기 사용하고 있는 함께 교제라는 동참하다라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코이노니아의 내용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었죠.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를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배가 떠오르시나요? 유유자적 대서양을 떠다니는 유람선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폭탄이 터지고 있는,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군함이 떠오르시나요? 교회는요, 전투하는 군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군인들은 전투를 같이 해야 전우회가 생깁니다. 그게 진짜 코이노니아지요. 우리에게 진짜 전우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연합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전투는 하지 않고 혹 우리가 유람선에 타고 있는 것처럼 파티하고 교제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에게는요, 함께 진하게 전투에 참여하는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이죠. 7교회는요, 환난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7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는요, 참음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요한은 지금 그곳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요. 지금 그곳에 그 환난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요. 요한은 그들을 위로하기 원했어요. 요한은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어요. 요한은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했어요. 훈계하기를 원했어요. 힘을 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힘을 내라. 하늘 영광을 맛본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본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문제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이제 온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전투선이 불이 붙고 폭탄이 터지고 전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유람선에서 파티를 즐기다가 살짝 부딪혀 멍이 났다고 호들갑을 떨고 이 멍 해결해 달라고 울고 불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옆에 유람선에 함께 가서 함께 전투에 참여해야 하잖아요. 그 전우들을 살려내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전 우주의 주인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환난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자고 말하는 책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